불러서 2026년도 5월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5월달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러 했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들이 생활이 날로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는 이 나라가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깨우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우매한 생각이, 우리들의 나쁜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백성들을 저 사악한 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능중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한 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으로 호흡을 24. 전능하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의 제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독박을 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이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수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참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1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였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분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되팔아 갚게 하라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까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 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고는 그 동관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자, 찬송가 53장 그리고 누가기도 키가월사로 한번 찬송가 53장이요.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의 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찬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간신령을 굳세게 세워주지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 그 말씀
솟아 오른다.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의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은 좋은 찬송인데 다 찬송이 뭐 나쁜 게 없지만은 다 좋지만은 부르기가 좀 힘들어요. 자주 안 불러서 주여 아버지 많이 하나님, 부를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또 기뻐 받아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이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족들 모든 마음이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은이가 곧 시험을 돌입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딸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시고 머리에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글자 한 글자가 머릿속에 잘 새겨져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시험에는 학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나는 그날까지 건강 지켜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주제가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지도 18장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아주 상세하게 천국에 어떠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의 주제를 5절에서 찾았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아이를 가리키면서 이 어린이 같이 순수해지려는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를 자기 마음에다 하나 영접하면은 곧 그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부주제는 2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20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소규모로도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논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리고 한다면은 그 중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아주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다 세상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사회적 동물이라 남들과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모여서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20절 말씀이 오늘 부주제입니다. 오늘 먼저 1장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묻죠.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천국의 이야기를 먼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중에 있는 어린아이를 사람들 앞에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이라는 데는 이런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이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잡다한 생각들로다가 싸워서 남을 이기기 위해서 모해하고 조작하고 공작하고 그런데 협력하고 하면서 일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이 같이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천국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하느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린아이를 비유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너희들이 큰 자를 물었는데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고 위대한 자를 물었는데 그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나대지 않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를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을 찾는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추앙을 받고 큰 자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덧붙여 얘기를 하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곧 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 누가 정직하고 순수한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접함이니. 오늘 말씀의 주제였어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걸 믿는 것이라 이거죠. 그 말씀 믿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의 주제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지금 천국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살벌한 얘기를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이 어린아이 같은 자 하나 순수한 마음을 실족해 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런 이 어린같이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믿지 아니하고 그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차라리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그것도 다시 나올 수도 없게끔 연자 맷돌 그냥 그 별을 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맷돌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 무거운 맷돌을 빠뜨려서 아주 나오지도 못하게 빠뜨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요하시는 얘기예요. 좀 예수님께서 살벌하게 얘기를 하셨지만 강력하게 아주 얘기를 하시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이 아이를 실족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거죠.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화가 있대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는 화가 있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음해하고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 최근 요즘으로 말하면은 정치사에서 볼 수 있는 건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국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하려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모해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지를 못해요. 그들의 죄악을 보지를 못해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내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마귀의 사탄에게 지금 꼬여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죄의 눈을 보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말씀대로 살라는 순수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모해해요. 모해하는 사람 절대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영원한 불. 천국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지옥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본성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귀들의 새끼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보는 거예요. 보고 그 마귀들의 새끼들은 싹 거두어다가 지옥의 불못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벌한 얘기죠. 여기서 내 눈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내 또 손이 범죄하거든, 그걸 빼어버리래, 잘라버리래. 그러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 살과 우리의 눈을 빼버리려는 게 아니라 너를 범죄케 하는 그 나쁜 마음을 너의 가족이나 너의 이웃한테 해를 줄 때는 그 마음을 이렇게 내 손과 눈을 빼듯이 죄를 빼버리는 거죠.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입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한 일을 모두 하늘에 고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알린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착한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때는 당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먼저 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맞이할 뻔했지요. 그 나쁜 사탄의 세력들이 그를 엄해하고 모해하고 모략하던 그들이 진짜 법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법도 만들어서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을 시켜 죽이려 했잖아요. 죽이려 해도 몇 년을 연습을 해가지고 목에 칼로 찔렀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어요. 서로 그가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응당한 보답을 하시죠. 반드시 거에단 빚을 갚습니다.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으셔요. 자기가 하신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세상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안 계셔지만 다 보고 계신다. 천사들이 우리들의 예배도 우리들의 생각도 다 읽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은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은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말씀 많이 목사님들이 응용을 하죠. 근데 나쁜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99마리 양보다
길을 잃어버린 저 양, 죄 지은 저 양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 중하기 때문에 99마리보다 중하다고 설명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건 가짜 목사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기 아무리 말을 읽어봐도, 이 말씀을 읽어봐도 여기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99마리가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거는 안전하게 있어요. 안전하게 있는데 잃어버린 거를 다시 찾았으니까 기뻐하는 기쁨을 얘기한 건데, 이거를 말을 꼬아가지고, 말씀을 꼬아서 비틀어서 엉뚱하게 악용을 해요. 악용을 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신다고 해요. 그렇게 죄를 짓고 본의적으로 죄 짓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지도 않아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강력해 변함이 없으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꼬부려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귀를 현혹시켜요. 그래서 죄를 져도 좋다고 얘기를 해요. 죄 절대 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물론 죄를 내가 부지중해졌을 적에는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용서를 빌어야죠. 하나님이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믿어야죠. 그분으로부터 구해야죠. 응답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 얘기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은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들이,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죄를 범하거든 다른 사람 끌고 들어가서 얘기하지 말고 직접 가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먼저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권고하려는 거예요. 그건 죄니까 하지 말라. 안 하는 게 맞다. 권고하려는 거예요. 권고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했다가 이 얘기를 했다가 제가 오해를 하고 나를 더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떨까 두려워서 말을 못하지. 용기가 없어서 죄를 범했는데도 지적을 안 하고 얘기를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가 들으면은 내 형제를 얻고 죄악에서 구한 거죠. 그러나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을 적에는, 내 힘으로 안 될 적에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을 가서 또 한 번 간구해보려는 거, 간증하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가를 아주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한 번 권고해서 안 된다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협력해서 얘기를 해보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일 17절이에요.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설명을 했는데도 듣지를 않거든. 그래도 고집 세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 교회에 한 번 더 말을 하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나 지도층에 있는 장로나 권위가 있는 사람, 말씀을 좀 지혜가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 나라는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 저들은 사악한 악마요 마귀들이요 우리들과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요. 그들처럼 얘기하고 떨어지려는 거예요. 같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일을 결정하는지를 상세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우리 앞전에서도 이 말을 예수님이 한번 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매어버리고 이 땅에서 잘못되면 하늘에서도 잘못된대.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대. 그만큼 세상과 천국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해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을 바로잡아 가야 되는 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옳은 생각, 너희들이 맞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뜻을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간구하면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너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너 하나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너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합심하여. 합심을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과 합심하여서. 세상 일은 협력하지 않고 합심하지 않고 뭉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악한 길로 가는 길에 잘 뭉쳐요. 더 잘 뭉쳐요. 좋은 사람들은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생각하다가 뭉치지도 못하고 합심하지를 못해요.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두 번째 주제였었죠. 너희들이 두 사람이나 또는 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걱정하고 그 일을 해간다면은 거기에는 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너희들 안에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말라는 거죠. 네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이 아까 뭐 두세 번 얘기를 하는 거를 얼뜻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형제들이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얼마까지 우리가 참고 용서해 주리까 하고 얘기를 해서, 아까 앞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3번이었죠. 한 번 권고를 했고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권고했고 또 교회에도 권고를 했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취급을 하라고 분명히 잘라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듣고도 또 물어봐요. 7번까지 하니까 하고 물어봐요. 몇 번까지 우리가 용서해 주냐? 베드로가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보세요. 예수께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어요. 7번이 아니라 그 7번에 70번까지도 할지라. 아니 앞에서는 아까 이렇게 3번까지 용서하고 그렇게까지 해서 교회까지 해서 말 안 들으면은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범접하지 말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물어보는 데는 왜 7번까지 하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70번까지 하라고 하는지 그 말씀이 이상하지 않아? 왜 그랬나? 이상하지 않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왜 그랬나? 내 생각에는 그래요. 70번까지 하려는 거는 앞에서 명시를 해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되물으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가 중함을 하기 위해서 70번까지도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 말을 부정한 건 아닙니다. 부정한 건 아니고 중요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베드로가 물어보는 의도에 대해서 나는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앞에 말씀이 진심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70번까지 용서해 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70번까지 거기에 빠져 있자면은 우리들의 삶은 절단나고 끝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지 70번의 숫자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죠. 앞에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또 다시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해요. 천국에 어떤 종들이 그 주인과 결산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게 베드로의 의도를, 요 얘기를, 뒷얘기를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음미해 보면은 베드로의 심정을 아마 이해하고 이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주인이 명하여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고 얘기를 해서 갚으라 했어요. 그러나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주인이 만불을, 아까 100달란트라 했어요? 만불인지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를 데려왔는데, 용서를 빌면서 내가 다 갚겠으니 좀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어요. 간청을 했는데 그 주인이 그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형편이 불쌍하고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어요. 그 빚을. 그래서 그를 보내주었어요. 27절 얘기죠.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이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자기는 지금 이 주인한테 10,000달러 빚진 거를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는 또 자기한테 빚진 자 100달란트 뿐이 안 되는 그 작은 빚진 자를 갖다가 목을 잡고 갚으라고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아까 베드로한테 70번까지 용서하라는 게 여기에 의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도 갚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갚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를 오게 가두었어요. 오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 일을 보고 들은 옆에 동료들이 그 먼저 번에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한테 가서 이 일을 가서 알렸어요. 당신의 종이 당신한테 10,000달러를 빚진 저를 탕감해 줬는데 그는 자기 또 다른 사람 친구한테 100달란트 빚진 거를 그렇게 갚으라고 안 갚는다고 저 감옥에 넣었습니다 하고 주인한테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 옥졸에게 넘기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의 악한 마음을 본 거죠. 자기는 10,000달러를 빚을 지고 이렇게 그걸 탕감해 주는데 자기는 그 100달러를 남을 가서 용서해 주지 못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음해하고 남을 조롱하고 남 옥에까지 넘기는 사람을 갖다가 가르치는 말이며, 하시면서 마지막 절이에요. 35절. 너희가 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몇 번 용서해 줬냐고 묻는 베드로한테 우리들이 용서하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이 빚 갚는 자 너 과정에서 하듯이 너희들이 마음이 변함없이 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기를 바라는 거지,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저는 탕감을 받고 나가서는 자기 밑에 있는 다른 사람 동료들한테는 더 악한 짓을 하는 그 악함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서라도 이해를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고 그들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지 중에 이러한 악한 종과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들을 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 죽어져가는 세상 사람들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용기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외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2장입니다. 신찬송가 95장이고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만물 생명을 주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소란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조원수 조로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주님 가르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